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더욱 친밀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를 변명하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회심하게 된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된 그 이야기를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중간에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이방 선교의 사명을 맡기시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자신이 회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에만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3번째 그런 회심의 이야기인데 앞에서 벌써 2번이나 나온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자꾸 자신이 회심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에서도 이 이야기를 아주 중요하게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회심한 사건은 이미 오래전의 사건인데 바울이 자꾸만 그 경험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죄인이 의인 되던 그 기억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회심했을 때의 그 장면을 자꾸 반복해서 떠올리다 보니까 영혼이 새로워진다라는 겁니다. 영혼이 항상 생생한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자, 바울이 자꾸만 자기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의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항상 마르지 않고 생기가 넘치는 그런 영혼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는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의 영이 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날마다 죄를 자백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야기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죄인이었던 자기가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자꾸 말을 하고 자백하는 이런 행위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자백할 때, 말로 인정할 때 참된 평안이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죄를 숨기면 마음이 평안할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신창원이라는 아주 유명한 도둑이 있었습니다. 대도 신창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경찰들이 못 잡았습니다. 오랫동안 못 잡았죠. 그래서 신출귀몰이라는 그런 말도 떠돌았고요. 그리고 신창원은 버젓이 경찰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오히려 신창원을 영웅시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던 그 신창원이 이제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그가 한 말이 아주 유명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몸은 체포되었지만 마음만은 속 시원하고 편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숨겨지고 은폐된다고 그래서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 드러나고 나면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죄를 자백해라. 그것이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성경은 자백하라, 자복하라. 그러면 즉시로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혼이 생생한 기운, 마르지 않는 생생한 그런 영혼이 되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죄를 자백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죄를 자백하는 일을 하고 계신가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일을 날마다 인정하시고 행하시고 날마다 사죄함의 은총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영이 마르지 않기 위해 해야 할 일들 두 번째는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에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과거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자기가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일까요? 왜 바울이 변한 것입니까? 바울이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거듭났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직접 하셨고요.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지금 바울이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 영혼이 성령 충만해야 생기가 충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듭난 이후에도요, 날마다 기도 시간을 지킴으로 항상 성령 충만을 유지했다라는 것이고요.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강력한 역사를 행하셨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과거를 보면 바울은 성령이 없이 아주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 그때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 세상길에, 출세길에, 명예길에 다 보장됐지만 바울은 너무나 잔인한 사람이었고 포악했고 사람을 죽일 정도로 살기가 등등했던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니 사랑과 겸손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고요. 세상길, 출세길, 명예길 다 버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마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이 합심해서 오로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꼭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의 영이 마르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요,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 빛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이때의 느낌이 뭐냐면 굉장히 사랑이 담긴 부름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할 때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야단치는 게 아니라 사울아 사울아. 사랑이 담긴 음성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때 사울은 어떤 상태입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울이었다 그럽니다. 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으로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보복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때 그렇게 죄인이었던 자신을 사랑의 음성으로 불러주시는 주님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회상되니까 바울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의 영혼은 생기가 넘치고 다시 생명력이 넘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는데 묵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묵상이 바로 영이 들어오는 통로라는 것이죠. 시편 1편 2절 3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의 은혜가 들어오는 것이고요. 또 십자가를 묵상하면요,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가 들어옵니다. 또 사랑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그 사랑이 흘러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기가 넘치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회심할 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영혼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묵상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생기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